저희가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직접 읽으면서 통독을 이렇게 하고요. 통독을 하고 또 각 장마다 읽고 또 장마다 요약하는 요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지금 구약 성경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지금 출애굽기를 이제 11장, 12장, 우리가 13장 이렇게 3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매 새벽기도 때마다 보면 한 3장에서 4장 정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 12장, 13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렇게 하기 전에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9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고요. 또 9가지 재앙이 이렇게 무엇입니까?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매흑. 그래서 9개의 재앙을 내리고 장. 마지막에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게 되죠. 내림으로써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이렇게 하죠. 거기에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1장부터가. 근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고기를 같이 먹고 무교병과 이렇게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이런 어떤 유월절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첫 해가 되게 합니다. 첫 달이 유월절을 첫 달이 또 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월절 양을 우리가 잡게 되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무교절이라는, 그렇죠? 유월절 양을 잡은 날로부터 이렇게 또 7일 동안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또 7일 동안 이렇게 먹으면서 무교절을 또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장면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한테 받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한테 모세가 전달해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장면으로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바로가 놀란 거죠. 이 장자들, 가축의 첫째 난 것들 다 죽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 그게 이제 12장에 이렇게 나오고 13장에 다시 한번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12장에 보면 430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종되었던 삶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430년이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바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어떤 종으로부터 종 생활에서 탈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됐던 일을 정확하게 400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유월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과 연결시켜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누구이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죠. 우리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피를 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뭐죠? 장자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껴나갔던 것처럼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이 그 집을 넘어가서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죠? 우리에게 어떤 지옥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 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의미, 유월절의 출애굽과 이 유월절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먼저 구원하는 모델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구원은요,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계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후를 기다렸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이 가나안 땅의 어떤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고 그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자, 우리의 이 구원도 뭐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죠? 희생 제물이 된 거죠. 화목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뭡니까? 어떤 순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영원의 사랑이고 계획된 사랑이고 아주 오래된 어떤 그 사랑이 이렇게인 거죠. 그래서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때에 따라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또 못 박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우고 크고 또 예비된 거고 준비된 거고 계획된 거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보통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놀란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모두가 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는 거. 신분의 여하에 남녀에 상관은 없이 어떤 문제에 상관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통째로 한 민족이 아이들까지 해서 보통 200만 명이라니까 200만 명이 통째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통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 장자의 피로 뭐죠? 6월절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복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의 이 감격을 정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는 뭐 자꾸 루틴해지고 힘이 빠지고 다시 또 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회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어떤 삶을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의 정결한 어떤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구원의 6월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이것을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어떤 기억해보고 기념해보고 기억해보는 어떤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